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는 때가 찼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과 또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또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것의 결과가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때가 이미 찼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그릇에 물을 채웠을 때 가득 찬 것과 같은 의미의 때가 찼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사역을 하실 때 이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 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님은 물이 포도주를 되게 하는 능력은 주님에게 있었죠. 언제라도 주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도 주님이 곧장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또 곧장 그 물로 포도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 종들에게 그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또 만약에 우리의 생각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고 또 한 항아리 채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항아리 채워질 때 그만큼 빨리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서 전달해 주면 어떤 그 잔치에서의 기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마조마한 것이 사라지겠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채워지는 만큼 내가 능력이 있다면, 내가 물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마음 조마조마해지지 않게 6 항아리 중에 한 항아리라도 채워지면 그거부터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계속 채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6 항아리가 다 될 때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6 항아리가 다 채워질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그 때가 찼을 때 주님은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때 사람들은 놀랍게도 이전에 그 잔치를 즐겁게 했던 그 포도주보다 훨씬 더 향과 맛이 좋은 포도주의 맛을 보고 그 연회를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때가 찼다는 것을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채워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이미 때는 이미 차 있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완비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주님은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아직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바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주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는 거죠.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직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또 말하죠. 어떨 때는 주님 내가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나서야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또 되묻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내가 너무 많이 주님의 그 때를 지나왔기 때문에 주님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이전처럼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나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삶의 수준으로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정말 괜찮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득 찼다고 하는 그 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가 찼다고 말할 때 우리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내 상황이 완비가 됐을 때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이 때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이 다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한 그 모든 준비가 완성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 가득한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준비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준비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완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을 위한 완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한 완전한 조건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내 삶의 어떤 문제나 관계나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완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종류의 축복을 위한 완전한 조건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때때로 많은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위해선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도 수도 없이 듣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죄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내 인생 가운데 풀려지지 않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숙제를 풀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자체가 모든 것의 완전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됐다. 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준비됐다. 라고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그 조건은 나의 조건도 세상의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때가 찼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때가 찼다고 선포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선포하셨어요. 때가 찼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임하셨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조건이 완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그 전에 두 가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이 땅의 구원과 구스자로 보내어졌음을 선포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조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조건이 성취됐고, 땅에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마귀와 싸우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마귀와 씨름하신 적이 없으세요. 반대로 한 번도 마귀가 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의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한 번도 어떤 마귀도 예수님께 도전한 마귀가 없어요. 한번 싸워보거나 겨뤄보자고 예수님께 덤벼든 마귀가 사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0일 동안 싸움이 끝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 선언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받으셨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미 잠재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단과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선포하신 것이죠. 이제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아, 나를 위한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다. 내 삶과 인생과 축복과 회복과 치유를 위한 조건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갖추어졌다. 아멘이십니까?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후에도 거짓말을 할 겁니다. 네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너 이것을 해야 될 거야. 주님의 치유가 너에게 임하려면 이런 일을 네가 준비해야 될 거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너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 라고 계속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면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이 하신 일을 믿으며 주님의 역사가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완벽한 조건이에요. 더 이상의 조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은 때가 찼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그 마귀의 거짓말을 완전히 차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엔 무엇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예요. 예수님이 실제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는 현상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배가 고플 때 우리 배를 가득 채울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굶주렸던 것이 제거되겠죠. 첫 번째 어떤 것이 임했을 때 효과는 그것이 오기 전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면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 있던 어떤 것이 사라져야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임한 효과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첫 번째 일어난 효과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고 있는 어떤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배고플 때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지는 만큼 뭐가 사라져요?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배고픔이 사라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은 만족. 그리고 그 만족함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에 그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음식이 주는 효과가 뭡니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임하신다면 그런 효과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이 임함으로써 그 전에 있던 어떤 것이 떠나가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임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오는 무엇이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효과가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효과와 효력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임해 있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오면 그 증상이 나타나죠. 반대로 백신이나 치료약이 들어가면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이어야 되고 현재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든 조건이 완비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다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현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임하여 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데 내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인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일한 것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장소가 천국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와도 거기가 천국인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천국 안에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말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제한이 없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전능함이 작동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맞설 수 있는 어떤 대적이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를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종류의 제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제한, 상황적인 제한, 내 자신의 제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극복이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겠습니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전능하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님이 임하셨을 때 내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받아들이는 걸까요? 성경은 고백을 통해 그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하셨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 받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없애셨는데 왜 지금 현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이 땅에 현재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이 효력이 나타나려면 죄가 사함받는 효력, 어둠에서 구원받는 효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효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효력이 나타나려면 그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루셨고 그것이 누군가의 삶 가운데 작동하려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나한테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에 감동을 받거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것으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작동 원리는 누군가가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히브리서 말씀 공부를 줌으로 할 때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드렸었어요. 제가 요즘 열심히 보고 있는 어느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인도 선교사가 있는데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말년에 암을 얻었어요. 그래서 암이 생겨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의사가 보기엔 너무 암이 위중하고 그리고 이 암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진단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할 때 그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저를 만날 때마다 뭐 굿모닝이라고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스탠리 존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의사가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다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 의사가 스탠리 존스 그 선교사님을 왕진하러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스탠리 존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들에게도 이제 나를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 말고 스탠리 존스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인사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죠. 같이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우리 저를 부를 때에는 안녕하세요라고 부르지 말고 스탠리 존스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말해주세요. 그 병실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루 종일 스탠리 존스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계속 이 말이 들려졌던 것이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퇴원해서 다시 인도로 선교지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 우리가 설교로 듣는 성경, 내가 또 연구하고 깨달은 성경,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입술에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이 없이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내 마음이 괴롭거나 내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내 마음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우리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누구누구야, 너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털고 일어날지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자기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있는 것입니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고백해서 되겠습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딱 한 번만 거짓말을 할까요? 마귀도 딱 한 번만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과 생각을 넣어 놓을까요? 마귀도 딱 한 번만 더러운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 놓을까요? 지속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마귀는 거짓말과 죽음의 말과 어둠의 말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연습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읽다가 이것이 정말 은혜롭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 말을 시인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아침마다 새로우면 우리는 아침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까 주님 오늘도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받은 축복의 그 약효로 여기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받은 구원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마다 주님이 그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잊어버리는 것이죠. 어떨 때는 주일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주일날 받은 은혜로 일주일 살아요.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받은 은혜로 주일날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심지어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과 근심도 유효기간은 하루인데 우리는 은혜도 유효기간이 하루예요. 그 은혜의 양은 영원하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침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아침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는 아침마다 치유를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축복을 고백하고 아침마다 주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나는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세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장할 때 마귀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괴로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며 하나님 나라 안에는 눈물이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외로움이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이 일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는 임하여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정확해요. 조금 더 불분명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란 말을 마가복음 10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면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옵니다. 만약에 새로운 무기가 개발됐다 그러고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이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겠다 그러고 실제로 무기를 테스트하는 그런 장소와 시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준다 그러고 그 무기를 빵 하고 쐈어요. 그런데 그 폭탄이 만약에 산을 향해 슉 날아가서 딱 맞는 순간 똑 하고 소리 나고 끝난다면, 그냥 연기만 피식 하고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정말 신무기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다면 그 폭탄을 쏜 다음에 그것이 어떤 산에 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마 산이 산산조각이 나고 터져나간 일을 볼 때 사람들이 저 폭탄 안에 진짜 큰 능력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이 권능으로 임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데 마치 불발탈처럼 그냥 피식하고 연기만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임했을 때 귀신이 견딜 수 없어서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그 평강 안에서는 사단의 모든 일들이 다 완전히 파괴되고 제거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집인지 들어갈 때 무엇을 선포하라고요? 평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평화가 거기에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이들이 평화를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평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어딘가를 갈 때에는 평화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할 때 차에 타면서 이 차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고 할 때에도, 여러분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이 처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할 때에도, 누군가 만날 때에도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훈련하지 않으면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내 자신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첫 편은 뭐로 시작됩니까? 복으로 시작돼요. 시편 읽어보셨겠죠? 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돼요. 150개의 시편이 처음이 복이에요. 마지막이 뭡니까? 할렐루야인 것이죠. 호흡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전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까?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시편 1편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밑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으로 중얼거리다. 묵상 메디테이션은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묵상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서만 생각이 많이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기하게도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래요. 메디테이션이 뭐로부터 나왔습니까? 메디슨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예요. 메디슨이 뭡니까? 약입니다. 약.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할 때 그것은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내가 계속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내 육신의 약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서 그 문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내가 입으로 뭐예요? 중얼거릴 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법의 책이에요. 성경은 질서의 책이에요.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있으나 성경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은 안 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틀어 막았어요. 우리의 입술을 틀어 막아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게 하지 않고 내 입술에서 불평하는 말, 잘못을 따지는 말, 비판하는 말, 죄를 짓는 말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말을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훈련이 많이 돼 있으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일단 말을 안 하는 게 일단 1순위예요. 제가 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 방법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찬양이 달고 달아서 내 입에서 흐물흐물 될 때까지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크로스비라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크로스비는 태어나서 며칠 안 돼서 양눈의 시력을 잃게 됩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수없이 많은 찬양들을 지었어요. 2000개 이상의 찬양시를 지었고 그 찬양시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찬송을 1000번 이상 부르십시오. 그 찬송의 가사와 그 찬송의 음률과 찬송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의 그 찬송에 완전히 삼켜질 때까지 1000번 이상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갈망해도 그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마음에 인정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옛날에 했던 그 행동이 잘못됐지. 그걸 깨닫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또 회개는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마음에 괴롭다. 옛날에 한 그 죄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정말 괴롭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사람한테도 미안하다. 그런 감정적인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것은 죄라고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 옛날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그게 죄인 줄 알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바뀌는 것 자체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 자체를 회개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깊은 뉘우침과 참회를 하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과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더 이상 옛날처럼 말하지 않고 옛날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우리의 시인과 고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어요. 거기도 키워드가 뭡니까? 자백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입술로 고백하고 또 입술로 말하고 시인하는 그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냥 단순해요. 아주 심플한 답은 복음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죠. 그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건 100%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받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가르침받은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 땅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사도시대, 교회시대에 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의 내용이 바뀐 것이냐? 그렇지 않고 24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언제까지 전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까지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기간은 그 선포하신 때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림 때까지 전체가 바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기간인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전도의 복음은 초대교회 시작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러면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바로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 이후에는 모든 교회와 사역자와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한 것 안에 뭐가 속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안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속해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좀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치유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